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로마서를 이제 5장까지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 이제 6장을 살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조금 길죠. 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긴 말씀이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전체 내용을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면 그런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런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의 말을 이어서 결론을 이제 요약을 하는 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의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1차적인 결론을 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20장과 21장 1절의 결론은 뭐냐? 이게 죄라고 하는 우리가 범죄하는 거, 이 죄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보면 율법을 여기서는 뭐 들은 게 범죄를 더하기 하고 죄가 죄를 더하고 이게 죄가 사망에 더해서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은혜가 나오잖아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죄를 떠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평상시 삶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바울이.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죄가 우리한테 올 수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죄 짓잖아요. 맞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현상을 우리는 늘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또 오히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은혜 안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7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살색이 살필 때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그 전에 이 죄라고 하는 이거와 예수님의 이 은혜와의 관계, 이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죄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죄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는 건가? 내 믿음이 약한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부분을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이 죄는 7장에 가서 자세히 좀 다뤄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확실하냐 안 하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함께하고 있는 자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거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오늘 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 그러니까 연합한 자에 대한 증거는 뭐냐?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 합한 자라는 거예요. 5장까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5장에 그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화평하라라고 했잖아요. 화평한 삶을 살아라. 제사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제도를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어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 화목제를 빗대어서 5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화목제 이후에 제사만 드리고 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져야 되는 그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이 안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뗄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과 우리가 합한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라고 있죠. 그게 줄을 딱 끊으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합하다라고 합니다. 이 합하다라는 게 연합하다, 그래서 함께 심겨졌다, 함께 자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한다, 합한다, 같은 뜻이에요. 5절에 보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합한다라는 것이 5절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연합한 자의 증거가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이죠. 첫 번째, 세례는, 그죠? 우리가 죽는 거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도 죽고 난 이후에야 오늘 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는 이전에 나 안 죽었는데요.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의 몸은 죽고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이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새 생명, 새 존재가 되었다. 기억나신가요? 우리가 그 성경 강좌할 때 레이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로서 증표로서 세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그러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전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5절에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죠?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게 예수님이 어때요? 부활하신 그 첫 열매, 그 이후에 우리도 또한 부활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우리 교회의 구원론적으로 교리를 설명할 때 늘 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옛 사람, 이게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몸에서 떨어져서 다시는 죄의 종로릇을 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6절에 그 하반절 줄을 한번 꺼 놓으실래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종로릇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때요? 세례받은 자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라라는 말이에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당사자인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죄에 대한 문제를
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6절 옆에 가로 여시고 창세기 4장 7절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접어두고 창세기 4장 7절로 한번 가보시면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예수 안에 없다? 그 말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창세기 4장 7절처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죄가 네 앞에서 엎드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다스릴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죠 몇천 년 전부터 가인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 우리 이신칭이라고 했죠. 그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의인의 종이 되는 그런 대목이죠.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5장과 4장 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었고 부활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세례를 통해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망이 예수님을 죽였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부활절에 너희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표현을 써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망에서 승리하셨다고. 그죠? 부활의 승리,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울은 명확한 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선을 행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계속 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기 줄을 한번 끊어볼까요?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에 어떤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이 보이죠. 예수님 같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대신 우리가 이전에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사욕 있잖아요. 사욕이 욕심이거든요. 그게 죄를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무기로 썼다? 불의의 무기로 이전에는 썼지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 보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그 길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내가 학교에 가서나 직장 일을 하거나 뭐 어디에 가 있거나 내가 하는 그 삶 가운데 언제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지 악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 안에 있는 길이라잖아요.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법은 뭐예요? 율법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4장에 어떤 율법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비교했어요? 율법 중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걸 가지고 그죠? 이방인도 할례받아야 구원이 있지. 이런 의미를 반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어떻게 살아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율법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예수님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길 아니면 죄의 길, 뭐 악인의 길, 뭐 사탄의 길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시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대요. 이게 그렇다면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율법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거죠. 할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순종의 종.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순종함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가는 길을 바울이 깨닫고 말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본래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는 종 맞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종 맞죠. 우리는 언제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친구다. 또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그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쓸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신분이다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은혜의 종으로 살 거냐
이거를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는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 은혜에 순종한 종으로 살 거냐라는 것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여기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교훈의 본이 뭘까요? 교훈의 본.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누구의 길을 따라 살아라? 누구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이 되는, 우리가 본받을 교훈, 본이 될 그 교훈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는 것과 똑같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런 세례도 예수님을 그 본을 받는 딱 그 길로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 본을 본받아라. 이 길을 따라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는 말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이제 재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전에는 이제는 나오죠. 19절에 보면 전에 라는 데 줄을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뜻에 줄을 끊으십시오.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전에는 이제는 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그죠? 부정과 불법을 했던 그런 불법의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여기 의의 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종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아무 뭐 생각도 못 했죠. 왜냐? 사탄의 그 죄의 종에 살다 보니까 의가 뭔지로 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 죄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 마지막은 죄의 종의 마지막 길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21절에 보면 부끄러워하나니 그게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거 죄를 자복하죠. 그리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결단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부끄러웠으면 그 다음에는 안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일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돌이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갔다면 나는 그냥 사망의 길로 갔구나. 그 사망의 길이나 사탄의 길이잖아요. 그 길로 내가 같이 갔네. 그런 생각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22절에 이제는 나오잖아요. 줄을 꺼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또 그 거룩함을 통한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 맺는다라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죠? 거룩함으로, 여기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면 막 이게 몸을 거룩하게 한다고 이게 목을 뭐 곧게 세우고 이런 거룩함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이 됐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웠네. 이제는 다시 그 길로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 그런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길이다? 영생하는 길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장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게 23장이라고 봅니다. 2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6장은 죄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나 없냐 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에 이르고 늘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가 죄를 자복했지만 회개했지만 또 돌이켜서 이런 죄를 또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조금 뭐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안 짓고 싶지만 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게 7장입니다. 7장은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세 가지 정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례받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용납해야 되나 다스려야 되냐? 어떤 거 해야 되죠? 용납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됩니까? 죄를. 그러죠.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죄를 다스린다. 그 죄를 다스리는 게 뭐다고요? 창세기 4장 7장에 열하면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 길이 아니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죄에서 해방하는 길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교훈의 본,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죠? 우리의 십자가 짓고 예수님의 길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늘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놈을 떠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종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죠? 죄의 길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의 종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평상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 저는 늘 이런 길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좀 뒤로 가면 나오고요. 저는 이제 얘는 아브람처럼 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것을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로마서 7장을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언제나